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됐느냐? 저희 미국은 조금 나이 제한이 없어서 저희 동창들보다 여러 해 더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7시 좀 넘어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쭉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원주까지, 서원주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계절의 왕 5월을 지나서 정말 여름에 모든 것이 익어가는 시절로 들어가서 너무 산야가 아름다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분인가를 한번 이야기하고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내리니까 이야, 이곳은 너무나 좋은 곳이다. 그냥 마음이 푸근한 게 확 열려지는 게요, 정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예. 아멘을 좀 더 크게 하시면 더 복이 많이 임할 텐데 아직 이제 처음이라 제가 용서해 드리겠어요. 예. 여러분들 참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고 또 우리 목사님 만나서 말씀 나눠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던 분인데 귀한 목사님 모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금방 이제 아멘 소리가 커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목사로만 48년을 목회했더라고요. 제가 1977년에 목사안수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이 오래 쓰셨는데 이렇게 저는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같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내용과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또 찬양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렇게 딱 통하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처럼 이렇게 잘 통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네, 아멘 하시니까 참 좋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크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계획기도 하시는 내용이나 정말 제가 설교할 내용과 딱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그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대답이 뭐죠? 여러분들 점잖으셔서 다 가만 계시는데 아마 마음으로 다 대답하실 거예요. 네, 신앙생활 잘하는 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예,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갈수록 깨닫는 게, 아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거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구나.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할 때 본문을 빼놓고서 묵상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실 때에 인류의 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이제 앞뒤를 볼 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예요.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기가 막힌 교훈을 받았고 그만큼 많이 가르침을 받고 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 배반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시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나와서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속죄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다 똑같은 거죠. 사실은 주님 배반했던 점에서.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달랐죠.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예수님을 종래는 배반하고, 그게 어떤 전대인데 거기에서 돈을 훔쳐가더니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까지, 스승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같이 배반한 건 같을지 몰라도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자기가 너무나 싫어하는 걸 했고 상상도 못하던 예수님 배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와 닿을 때 그는 견디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느 정도 그 전통이 사실이라고 믿는데 그는 그러기 때문에 일생 다 구는 소리만 나면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 걸 견디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는 살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오.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이 말씀 바로 전전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렇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실수를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느니라 그러셨어요. 무슨 뜻이냐? 그때 당시 성경을 받아볼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이전에 있던 구약 성경이 주로 해당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저를 통해서 세 가지 거울을 가지고 영적 거울을 가지고 일생 살면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울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실수하지 않잖아요. 밖으로 나갈 때 거울 안 보고 나가는 분 없잖아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 거울을 항상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몸매매서를 단장히 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서 그냥 흐트러짐 없이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울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기를 너무 과신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거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자기를 너무 믿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 본장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경계하셨습니다.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너졌을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무너져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겠다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때입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하랍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매어달리면서 영적 긴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제 3대제에서 제가 또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자리예요? 그렇게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승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영적인 과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해보면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저 모르세요? 의리의 사나이.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가는 것도 죽는데도 가는 걸 저는 각오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각오예요. 고맙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귀한 각오 제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귀한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가 기도했더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참 이 아름다운 교회당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멘을 금방 또 잊어버리셨어요. 아멘하면 더 좋은 교회당을 또 이 다음에 지을지 누가 알아요. 밖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셨는 거 제가 알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몇 번 교회당을 지었어요. 교회당 지려면 얼마나 우리가 희생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서 정말 뜨끈뜨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막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보나마나 뻔해요. 그런데 이런 정도 되면 또 목사님 뵈니까 뒤에 앉아 계시지만 정말 훌륭한 목사님 모시셨어요. 정말 이 시대의 귀한 분입니다. 제가 보면 알죠. 저도 좀 부흥회를 좀 다녔어요.
이따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보면 알죠. 여러분들 이 좋은 교회, 힘쓰고 애써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교회, 귀한 목사님 모시고 잘 나가는 교회, 이렇게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과신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말이야 이만하면 내가 말이야 그럴 수 있죠. 자부심 가지는 거야 잘못이 아닐지 모르지만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네?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내가 그런 생각 들려오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참으로 그저 좋아하시는 신앙은 무엇인가라고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신앙은 이런 거였더라고요. 네, 관록이나 전통이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 뜨끈뜨끈한 첫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자세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자신만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시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또 우리가 교동문 읽었습니다만 똑같은 교동문이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거기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시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신앙으로 이런 예배로 계속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울은요, 좋은 기회를 놓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거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 기가 막힌 기회를 놓친 베드로를 통해서 거울을 삼자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사실 베드로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가정해 보시고 그리고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정신만 차리고 예수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왔더라면, 거기서 진짜 그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막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결과가 이루어졌을까? 성령 충만하면 못 견디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섰다고 가정해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 예수님은 내가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나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아니 이분은 메시아로서의 그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병,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나는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으면 무슨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런 말씀까지는 잘 이렇게 생각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저희 성복중앙교회 제 전임 목사님이셨던, 그리고 우리가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통해서 수없이 참 교훈을 받았던 김의환 총장님께 이 설교를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참 그 말씀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된다 그럴 때, 불가능하다 그럴 때, 힘든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체험되고 증거되는 좋은 때예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제가 더 설명할 필요 없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시기에 의해서 청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런 때인데 베드로가 담대히 나셔서 그렇게 외쳤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더더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누구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서 참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달리 취급했다면 무슨 결과가 이루어졌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야 구약에 예언되신 대로 당연히 오셔야 되고 당연히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그 길을 가셨어야만 됐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지만은 만약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면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생기니까 자칫 그 거룩하신 몸이 버릴 수도 있었던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을 깨끗한 새로 판 그러한 아름다운 무덤에 모시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 그것은 임금님께 드리는, 왕께 드리는 그러한 향품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지 아시지요?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럴 때, 불가능하다고 그럴 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발을 동동 구를 때, 오히려 그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고 증명되기 좋은 때예요. 성경은 그 모든 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슨 예를 제가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신나는 게 아마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 거 아시죠? 성경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45cm로 봅니다. 그러면 45cm 곱하기 6규빗이면은요 2m 70이에요. 거의 다 한 뼘이에요. 약 한 3m쯤 되는 그러한 거인이 사울 임금님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용사인데 완전 군장을 하고는요 나와 가지고서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 내보내. 나하고 한번 겨뤄볼래? 내가 지면 우리가 다 너희들의 종이 될게, 노예가 될게. 그 너희들 대표가 지면은 우리가 다 너희가 우리의 종이 돼야 돼, 노예가 돼야 돼. 서슬이 시풀어서 날마다 나와서 40일을 위협합니다. 아무도 그 앞에 서려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울 임금님부터 시작해서 덜덜덜덜 떨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같이 하는 백성이 이 모양 이 꼴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섰어요? 어린 청소년 다윗이 나섰어요. 정말 얼마나 이게 극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나섰습니다. 아직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몇 살이나 됐을까요? 제 생각에 아마 한 15살 됐을 것 같아요. 오늘날 따지면 중3, 고1,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나섰어요. 싸우겠대요. 사울왕이 말렸습니다. 야야야야야, 안 돼.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그런데도 계속 나간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갑옷을 입혔어요. 자기 칼을 주었어요. 이게 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다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 그 엄청난 장수에게 덤볐습니다. 오죽 기가 막히면 골리앗이, 아니 누구 대표되는 장수 하나 보내라니까 어린애 보내니까, 아직도 어린애잖아요. 청소년이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욕을 하면서 야 이놈아 내가 개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건 없었지만은 5개 물맷돌을 가지고서 그에게 던졌습니다. 완전 군장에서 빈틈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마에 비어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도저히 어렵겠는데요. 하나님 불가능해요. 그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고 그 옛날에 성경에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아름다운 베델교회 다시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통곡할 수 있었던 베드로. 통곡할 수 있었던 베드로. 어쩌면 이 거울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성만찬을 거행하신 후 예수님께서 찬미하며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 곧 게세마네 동산에 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입구 가까운 곳에 8 제자를 떨어뜨려 놓고 베드로 요한하고 따로 데리고 가셔서 아마 뭔가 기대하셨을 수 있겠죠. 그리고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목숨 걸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게요? 놀랍게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인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저 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늘 깊이 보시고 묵상하시고 다 그러시겠는데 이 기도처럼 기가 막힌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사단도 너무나 잘합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대의 영적 대회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여기서 사단이 실패하고 인간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면 자기 인생 끝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쭉 집중해서 예수님 십자가 멋지게 한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은 내일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다 아셔요.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잔인한 거 아셔요. 그들은 채찍 끝에 쇠붙이를 달든지 짐승뼈를 달라가지고 확 치면은요, 얘가 살점을 무는 거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그려놨는데 몸이 더덜더덜한 거, 그 그림이 진짜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의인께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날이에요. 거의 하루 종일 죄인으로 취급되는 게 그렇게 마음 아프고 힘드셨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3시간 동안이나 버림받고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십자가 지고 싶으셨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거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기도가 아버지요, 나 십자가 안 질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집중해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어디서 구원해요?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기도하신 거 아니라니까요. 아마 어쩌면 떼굴떼굴 구르셨을지 몰라요. 아버지, 나 십자가 못 지겠어요. 못 지겠어요. 그 장면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또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 천사들을 보내시고 가까스로 마음을 정리하셨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도 사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자신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무 도전이 되나요?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 따라 사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다 된 것처럼 배우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 교회 말고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부터 그 성화의 길을, 주님 닮아가는 길을, 그리스도처럼 되는 길을 이제 죽어라고 가야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셨을까요? 예.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고 내가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죽으라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배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셨습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마어마한 각오와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자들을 봤어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피나는 기도와 자신을 초복종시키는 순종의 기도와 이 제자들의 기도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제자들처럼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깨어나 일어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시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다 하고 계시죠? 1시간 기도하고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새벽 기도 다 오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걸 생각하면요 감사해도 30분 가버려요.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30분 간단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깨어놓으시고 부탁하시고 다시 가서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그러나 내 은혜로 마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마옵소서. 그리고 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1시간도 못 견디니? 합하니까 2시간이에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좀 많이 시키십니다. 저는 전문 부흥사는 아닌데 갈 때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번 설교했잖아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새벽 낮밤, 그 다음에 새벽 낮밤, 목요일 밤까지 10번 설교해요. 10번이면은요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준비도 많이 하고 강사도 준비하고 반드시 은혜를 받아요.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그래서 저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목회할 때 반드시 봄 가을로 부흥했어요. 근데 부흥회 준비도 많이 하고 강사님도 준비하고 와서 반드시 은혜를 받는데 제 마음속에 여러 번 속았어요. 죄송하게도.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은혜 받고 다 그랬으니 이제는 달라질 걸로 생각했어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르시겠죠? 제가 본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나 제가 부흥회 가서 하던 분들이나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은혜가요 3주, 4주를 못 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심각한가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러시겠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3주, 4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달리 부흥회를 했어요. 어떻게 할게요? 네, 저는 마지막
목요일 밤 예배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철저히, 더 뜨겁게 설교한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미리 다 상의했지만은 다 마지막 작정서를 하나씩 나눠드려요. 기도 작정, 전도 작정. 어느 교회나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격려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말세 지말에 처해 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정말 마지막 산등성이를 정복하고 6.25 전쟁 때 1년 동안은 뭐 밀려내리고 밀려 올라 그러다가 남은 2해 동안은 계속 하나라도 더 고지 점령해서 우리 땅 만들려고 뺏기고 빼앗기고 또 뺏고 뭐 그러기를 얼마나 수없이 반복하다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저거를 점령하면은 이제는 우리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요 그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중대원들 소대원들에게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지가 적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전진합시다. 불을 토하면서 심령을 바쳐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일본 사람들에게 정말 다 빼앗겼습니까? 이름까지. 해방 이후에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6.25 전쟁 앞뒤로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다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을 카운트 하는데, 계산하는데 아마 6.25 전쟁 후에나 아마 그저 60년 되기 전에 했던 것 같아요. 67불이라고도 하고 70불이라고도 해요. 그럼 70불 잡고 지금 우리가 몇 배 잘 삽니까? 계산 안 해보셨다고요? 450배, 500배 잘 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고, 이거 우리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겠죠. 우리 젊은이들도 감사로 일관되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잘 가르쳐야 돼요. 요즘 애들은 가르쳐도 잘 배우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여러분들 중에 지치강산 하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 연말에 사장님이 부르셨어요. 너 오늘 보니까는 오늘 여전히 1년 내내 잘하더라. 내가 너를 말이야 내년부터는 지금 받는 월급의 2배 줄게. 200%예요. 2배.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장님께 말씀 들었다면은 그날 저녁부터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올 거예요. 2배만 준다고 그래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몇 배 주셨어요? 450배 주셨어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도 헬조선이에요? 그런데도 이놈의 나라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말씀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고비가,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이번에 우리가 정복하면 대한민국 국기를 꽂고 우리가 이 땅을 우리 거로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가는 곳마다 감사가 그냥 솟아올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2번째 깨워놓고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똑같이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깨우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야야야, 일어나. 원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잡아갔습니다. 쟤네들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예요. 아시죠?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잖아요. 가서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척이니까 들어왔겠죠. 그의 교섭으로 베드로 돌아설 거예요. 날씨가 우리와 비슷하니까 춥습니다. 여러분, 불을 쬐고 있는데 준비 안 된 베드로를 사탄이 알아요? 몰라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정이 와서 테스트하잖아요.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느니라. 너라고는 안 했겠죠. 여정이니까. 당신도 그랬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 몰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너도 그 도당이다. 같은 한패라 그 말이야. 나는 아니라니까. 2번 부인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우리 친척을 귀를 잘라? 얼마나 왕눈이 하고 받겠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봐 이 사람아, 내가 다 봤잖아. 어디서 거짓말해. 이 말씀이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피 튀기는 영적 전쟁 속에서 되어진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내가 주님 영광 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목숨 바쳐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오게 가는 것도 죽는 데로 나가겠다고 기도하고 각오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좋은 기회였을 텐데 준비 안 된 자기가 목숨 아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이게 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61절 말씀 보니까는요, 61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의 모든 죄, 동시대의 사람들의 모든 죄,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죄, 이 죄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게로 따지는 건 어리석지만 수억 톤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죄짐을 지고서 여전히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셔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한 번 선택하시면 버리질 않으셔요. 저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그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셨다면 그 좋은 곳 에덴 동산에서 기가 막히게 일을 맡기고 동역자로 세워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배반하고 선악과 따먹었을 때 뭐 얼굴이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니? 물어보셨어요. 왜요? 아담아 나와 관계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실수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집에 그저 엄청난 부자가 있고 한 집에 암양 새끼 하나 있는데 그거 딸처럼 기르는데 손님 왔다고 그걸 잡아서 그걸 대접합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화를 벌컥 냈어요. 뭐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성경은 한편의 드라마예요. 다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다윗에게 몰입시켜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다윗이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어요.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아이 선지자님 잠깐 좀 이따 얘기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좀 줄여서 마쳐야 되겠네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제 나이나 비슷한 분들은 그 오혜령 배우를 아실 것 같아요. 연세대 영문학과 오화섭 교수님의 총명한 딸이었습니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이화여고에서 교편 잡고 있었습니다. 총명한 사람이죠. 당시에 사람들 좋아하는 거 다 했어요. 수필 작가, 희곡 작가, 방송인, 배우. 잘 나갔습니다. 기가 막히게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때도 사인해달라고 그랬겠죠. 신났습니다. 모든 게 다 주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바빴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다 잊어버리고 교회 나가는 거 포기하고 막 뛰었습니다. 몸이 무리하면 당연히 병이 생기죠. 피곤한데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뛰다가 무너지다시피 됐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가 검진해 보더니 나무랐습니다. 이보시오. 왜 이제 왔습니까? 당신 3개월 후에 죽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통탄해하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방 안에 들어앉았습니다. 맞은편 벽에다가 달력을 걸어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빨간 색연필로 X를 그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세 달. 조금 지난 어느 날. 그날도 물만 마셔도 토하고 화장실에 가면 혈변을 계속하기 정신없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희한하게도 한 주에 한 번씩 50개의 백합송이를 보내왔어요. 그날도 보내온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백합에다 코를 파묻고 한참 지난 다음에 한 30분쯤 지난 것 같아요. 몽롱해지더래.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누가 오셨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인기가 얼마나 연기 같은 겁니까? 사람들 가운데 별말이 다 퍼졌을 거예요. 죽었대, 없어졌대, 망했대. 다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은 마지막 가을날에 나뭇잎새 하나 남아가지고서 찬바람에 달랑달랑 하듯이 달려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댈 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붙들려서 아직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오해령 배우는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무너졌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잘못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오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산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통고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쏟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는 예수님이라 그랬는지 화선지에다 자기 죄를 써가지고요, 이 촛불에다가 수없이 태운 것 같아요. 수십 개의 양초가 내려앉는 동안 울고 또 울고 통고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6개월을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한기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추워졌어. 이제는 죽는가 보다. 너무 기가 막혀서.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불을 끌어당겨서 덮어야죠. 그래서 아마 이 교당 밑으로 이불을 꺼내가지고 덮으려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기적이 생겼다니까요. 이걸 지나가는데 여기에 다 더럭더럭 붙어있던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어요. 무슨 암이었는가 말씀 안 드렸네요. 위암과 임파선 암이 마지막 다 몸에 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어깨 쪽지에 붙어있던 복숭시만한 암덩어리도 사라졌습니다. 높이 불러있던 배도 다 꺼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통곡과 눈물을 회개를 받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과거의 오해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그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발이 그의 손발이 돼서요, 이 서울에 의지가 없는 독거노인들 모시고 경기도 일원에서 평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9시간씩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세 가지 거울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세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천성에 입성하는 날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며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참았어. 잘했어.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제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세 가지 거울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거울은
자기를 너무 과신했던 베드로의 모습의 거울. 두 번째는 좋은 기회를 놓쳤던 베드로의 모습. 세 번째는 통곡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 제일 중요한 건 통곡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통곡하고 나서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회개할 거 없나요? 우리가 잘 산다고 주님 뜨겁게 섬기던 열정을 다 잃어버린 건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부유해가지고서 이렇게 게을러지고 무관심해진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사라져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닌가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세속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것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가지 인생의 거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거울을 가지고 항상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지나치게 자부심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통교하며 회개하며 젖은 눈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문막을 깨우고 원주를 깨우고 강원도를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한국을 깨우고 세계를 깨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병선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조무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부교역자님 장로님들 가정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집사님 귀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 가지 거울을 가지고 승리하여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놀라운 베델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델에서 만나주신 아버지 피난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야곱을 만나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켜주신 주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놀랍게 전개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적 과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교회로 새 역사를 일으키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아버지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사는 위대한 베델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이 항상 거울로 비춰보게 하시사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말세지 아래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지러워지고 아버지 배신하기 쉬운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사는 중심 인물들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목사님 가정에 더욱 복을 더하시고 영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필요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히 채우시사 귀한 교회 잘 이끌어나가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